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내가 오늘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고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날에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방을 유업으로 얻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남겨놓으신 부활의 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함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또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 족반에 있는 그 5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제가 시민법 계보를 잇는 4명의 여자를 말씀을 드려서 이제 그 4명의 여자는 시민법의 계보를 잇는 여자였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자는 5명이었어요. 내가 성경을 계속 찾고 막 하여튼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 눌, 수가성 여인 마리아는 시민법을 통한 계보를 잇는 4명의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5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은 첫 번째가 다말, 기생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5명. 5명이 이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민법의 계보는 이제 4명의 여자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 5명이에요. 거기서 다말과 기생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갔고 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 계보에 들어간 그 여인들을 보면 다 기생이에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밧세바는 누구예요? 밧세바는 또 아내가 있는 또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또 나세렛 동네의 촌동네 처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면서 한결같이 이 여자들이 성경에는 흠이 있는 여자로 기록했습니다. 유다만 봐도 유다의 그 며느리 다말만 봐도 시아버지와 적절치 못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계보를 이어갔잖아요. 나합은 여리고의 기생 출신의 그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어서 예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 여자하고는 이렇게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들 보면 그래서 물 들어가기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예요? 섞인 여자를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갈 때도 밤이 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아닐 때 그때 이제 물을 들어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룻도 그런 여자였어요. 밧세바도 우리아라는 남편을 둔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나사렛 촌동네에 아주 그냥 처녀 마리아로 있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누가 잉태가 됐죠? 우리 주님이 그 몸에 잉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다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여인들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여자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전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에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에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신령한 자만이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또한 깨닫지 못하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유다는 이제 다말을 통해서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잖아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5 여인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랬어요. 왜 야곱의 그 12아들과 딸 디나가 있는데 유다만 이름을 기록하고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했을까요? 12아들 있잖아요. 누벤, 네이,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익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있는데 이렇게 유다의 이름만 기록하였어요. 왜 이렇게 유다의 이름만 기록했냐? 야곱의 아들들 유다의 이름을 제한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름에 유다의 이름만 기록한 것은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서 유다에게서 나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유다에게 예언을 했어요.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야곱 아버지가 유다에게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유다 가문에서 이제 왕가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고, 야곱이 유다에게서 이제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한 것은 유다 가문에서 유다 왕이 이제 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런 기록으로 봐서도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열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5 여인이 우리 주님의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은 정말 다 흠이 있는 여자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말처럼 죽기 살기로 그 씨를 받아야만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건,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이제 자기를 버릴 것을 알았어요. 하나의 선택권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무조건 씨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에 관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을 이루어야 할 때가 우리 대 끊어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믿음을 다말처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귀신 나간 가나안의 7 귀신을 다 쫓아내준 은혜를 입은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강림 때 마지막 교회를 완성하는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이런 마리아처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은 자가 마지막 끝날 교회를 완성하는 마리아의 상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자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다말에게도 다말이 이제 마지막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멜기세덱 몸을 얻는 선택. 멜기세덱의 영과 몸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온으로, 너희는 거기서 떠나서 부정한 것에서 나오라고 이제 외치잖아요. 시온의 산에서 우리가 선칭해. 시온산은 뭐예요? 저기 한라산처럼 보이는 시온, 그런 산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다말처럼 이런 이제 기상 나합처럼 누처럼 바세바처럼 마지막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의 몸을 얻으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에 이르러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 부활을 완성한 자가 너희는 부활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제 천사와 동등된 자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 몸을 완성하려고 멜기세덱 주가 어디를 떠나왔어요? 부모를 떠나왔잖아요. 참하늘에서. 창세기 2장 24절은 멜기세덱 주가, 이 남자 멜기세덱 주가 부모를 떠나왔어요. 부와 모를 떠나와서 그 아내와 연합. 이 아내와 연합하는 목적은 마지막 다말이 그렇게 시아버지 씨를 통해서 그 몸을 얻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몸의 부활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씨를 받기를 원하는 다말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자신이 그 대를 끊어버리면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받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야만이 그 몸을 얻을 수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14절에는 이 다말이 이제 과부로서 변장해서 유다 그 시아버지와 이제 그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 과부의 의복을 벗는다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끝날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 면박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돌아갈 때 그 옷을 네 깃으로 다 잘랐다 그랬어요. 네 깃이면 동서남북으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호지 않는 통으로 된 속옷이 있다 그랬어요. 이 속옷은 무슨 비밀이냐? 십자가의 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며 또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 이 속옷은 호지 않은 통옷은 이 마지막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면박으로 얼굴을 갔다는 건 마지막 제비 뽑힌 자예요. 호지 않은 통으로 된 옷의 비밀인데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여기 에나임의 뜻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에나임 문에 앉았어요.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를 얻어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을 에나임 문이라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에나임 문,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에나임 문에서 전해지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보겠습니다. 참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 2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죠. 예루살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신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좌에서 나는 이 음성은 마지막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아내의 마지막 아내로서 이제 신부 단장을 온전히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를 이룰 때가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마지막 끝날에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온전한 임마누엘이 된다. 이것이 지금 에나임 문의 마지막 문에 앉아서 이제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다는, 이 셀라의 상은 유대인과 마지막 10분의 1의 구원의 상이에요. 그래서 셀라를 줄 수가 없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무조건 멜기세덱의 그 몸을 취하려면 다말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래서 면박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마지막 신령한 몸의 비밀을 듣기 위한 호지 않는 택함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의 뜻인데, 이 면박으로 가리고 어디에 앉아서 에나임 문이라는 마지막 말씀 전해지는 곳에 가서 이제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말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얻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말씀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들이 듣는 말씀인데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에 이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야?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내 몸에 채워서 그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라. 이 업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부활의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한번 보겠습니다. 애가 4장 18절. 마지막 끝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자치를 엿보니, 우리의 자치는 옛사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음이며 이제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옛사람을 반드시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몸의 비밀을 얻어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리는 것은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6장 3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목적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내게 주신 자는 누구? 창세전에 택한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시 살리는 이것. 지금 이런 말씀들이 에나임 문에서 마지막 듣는 말씀들이에요. 멜기세덱의 보좌 우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좌의 세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부터 이 말씀은 내려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에스겔 성경 보좌의 처소를 말하고 있어요. 보좌의 처소가 사람과 하나 되는 내용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는 마른 뼈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마지막 하나를 이룬다. 마른 뼈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끝날이에요.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완전 바짝 마른 뼈의 비밀. 말라야만이 마지막 끝에 이 마른 뼈가 되었을 때만 이 복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의 장막과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데, 이 말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는 몸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이 몸의 옷은 이제 아버지 세계에서 내려오는 옷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옷으로 덧입혀져야 돼요. 아버지 말씀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동안 왜 강림을 못했을까요? 다시 오실 부활의 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 얻은 비밀을 가진 마지막 제사장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4절이 말한 대로 들어가셨어요. 참하늘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나오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이 몸의 마지막 부활의 그 몸을 얻는 말씀 듣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몸에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몸이 새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이름만 나오면 하나를 이뤄요? 예, 내 이름, 우리의 이름.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시간이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령한 몸, 성전을 예비하는 자들의 이제 신부들이, 아내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신부단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신부단. 그림자 세계에서도 결혼 날짜를 바로놓으면 어떻게 해요? 몸 관리하잖아요. 다이어트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그리고 최종 이제 신부단장 언제예요? 결혼식 마지막 그날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 그날에는 이제 정말 메이크업 아주 달인자가 우리를 이제 신부단장을 해줄 거예요. 그 달인자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보여준 어떤 교회의 상이에요? 빌라델비아의 상.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밀의 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신부가 교회로 완성돼야 돼요. 이제 다말, 기생나, 룻, 바세바, 이제 이 네 여인을 통해서 말씀이 신부 단장해서 마리아로 온전히 완성을 해야 돼요. 남편 멜기세덱을 위해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그 음성이 무슨 말씀이었느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장막과 마지막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이제 하나의 말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지점은 이제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되는 지점인데,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말 다시 한번 보면, 다말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 셀라가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절대로 시아버지가 셀라를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창세기 38장 16절에 이제 그 다말 며느리가 시아버지 그 유다는 멜기세덱의 비밀이 상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기다립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 자부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지를 모르고 이제 그 하룻밤을 그 며느리와 이제 지내잖아요.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고 하느냐. 다말이 딱 물어요.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육체를 가진 저주의 몸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염소 새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세계로 나가는 비밀인데, 이미 다말은 이 염소 새끼가 십자가의 죽음의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염소 새끼는 이미 알기 때문에 뭘 달라 그래요? 염소 새끼 말고 약조물을 달라 그래요. 보증으로 인치신 그 약조물의 말씀. 염소 새끼를 주리라 했을 때 다말은 이미 염소 새끼의 십자가 죽음은 알았어요. 그 다음 약조물을 요구합니다. 그 약조물은 어떤 약조물이냐?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멜기세덱 주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러 그 일의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다말이 염소 새끼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염소 새끼에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는 오른쪽에 양의 비밀로 가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약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는 마지막 그 일의 맹세는 마지막 온영되는 비밀이에요. 맹세로 보증함, 그 보증 약조물을 달라 그랬어요. 유혹을 받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인 줄을 모르고 이제 다말과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되면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손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38장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온영이 되는 비밀이에요. 이제 땅 뭐 이렇게 우리가 봉함할 때 딱 풀로 붙이고 거기다가 어디다가 딱 못 뜯게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이에요. 온영으로 인치는 도장. 그리고 끈은 뭐예요? 이제 이 끈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이 끈은 루시퍼의 마지막 7 정욕까지 다 이기고 이 끈이 끊어지지 않는 끈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이제 날마다 지는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달라고 했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 덧입어서 멜기세덱 그 주의 몸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받는 비밀은 멜기세덱의 참하늘의 말씀이에요. 다말이. 그래서 다말이 약조물로 받은 것이 이런 세 가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말이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세 가지 약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야 한다는 마지막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온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말이 이 믿음을 가지고 대를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38장 19절 다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이제 유다가 떠나갔죠.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말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비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생명줄과 같은 이제 이 끈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제 또한 도장은 온영을 이루는 비밀을 알아야 되고, 또한 마지막 이제 어떤 게 지팡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우리의 옛 습성까지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의 의복이라는 것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멜기세덱 주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결혼을 했지만 영과 몸,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죽고 아직 멜기세덱 주의 남편, 진짜 남편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한테 영은 왔지만 지금 몸이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부의 의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온전한 남편이 있으면 과부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이 왔지만 몸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입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끝날에 기업 무르기를 통한 그리스도의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뜻을 이루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그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주의 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를 보면 정말 성스럽고 훌륭하게 모든 것이 흠이 없는 그런 계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 흠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도 보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부활의 몸을 얻는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창세기 38장 2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이제 자기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왜 여기서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고 나올까요? 멜기세덱의 비밀은 마지막 끝날에 살아있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 땅에 나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약조물을 찾으랬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드러났지만 마지막 이제 때가 돼야만이 마지막 완성하는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마리아 같은 상은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염소를 제시했지만 다말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마지막 요구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끝날에 완성된 제사장들의 몸은 이제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림자로 성령으로 인치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인 도장을 갖고 있음을 이제 다말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이는 유다가 태어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지금 유다는 레이는 유다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제 아버지 마지막 끝날에 전해지는 이 에나임에 이제 반석 목자 성전이 세워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창녀 다말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에나임 문에서 전해진 말씀 마지막 성전의 비밀인데 성전으로 세워진 그 말씀 외에는 창녀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창녀라는 것은 창녀는 우리가 보통 이런 세상에서도 생각할 때 남편이나 부인이 있으면서도 남의 여자를 넘보고 또 남의 남자를 이렇게 넘보는 사람을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창녀가 없다는 것은 이 다말은 이제 마지막 끝날의 말씀 반석의 세주는 오직 그 마리아의 그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그 상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돼야만이 나오기 때문에 창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한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이요. 율법의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다 영적 창녀들이에요. 율법의 남편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창녀들이에요. 창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이 말씀의 마지막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씀은 언제 나타나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데 언제 나타나냐? 미가서 4장 1, 2절도 보겠습니다. 정한 때에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말일이라 그랬어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2절이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정한 때가 돼야만이 나오고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22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38장 22절이요.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했다.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마지막 말이 끝날에 가서야만 이 복음이 드러나고 마지막 끝날에 온전한 제사장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된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3절에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이제 도장과 끈과 지팡이 멜기세덱 말씀을 그냥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복음은 그래서 정한 시간이 돼야 되고 유다는 지금 이것을 찾으러 몇 번을 보내요. 창녀를 찾으러 3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3번은 뭐예요? 이른비 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감춰졌어요. 중간비는 없었고 이제 그 실상에 창녀들만 완성했어요. 중간비 때는. 중간비는 없었어요. 비라는 것은 말씀이잖아. 늦은 비 때 와서 이 창기가 영적 창기가 돼서 복음을 받은 구원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말은. 그래서 다말은 마지막 끝날에 온 인류의 우리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말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행함을 했다면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인재 멜기세덱의 마지막 몸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다말이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시아버지로부터 직접 그 씨를 받아서 그 몸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만이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직접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씨를 얻는 거예요. 다말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받고 보니까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써가는 이제 마지막 그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8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석 달쯤 후에 그 이제 비밀이 나옵니다. 3이라는 숫자는 3가지 축복의 비밀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성전의 비밀에서 3가지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3가지. 그래서 석 달쯤 후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는 잘 됐다 생각했죠. 며느리가 이제 이미 이렇게 행음을 했다면 이제 불태우기 그 법에도 있잖아요. 마지막 행음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 가면서 이제 멜기세덱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정말 영적 창기가 된 창기처럼 다말 같은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거예요. 다말과 같이 마지막 말씀에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가지고 신부 단장을 하고 아내로서의 모든 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베드로서 3장 7절에 마지막은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끝날의 심판은 마지막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되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했다가 그날에 이렇게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그래서 이제 석 달쯤이라는 창세기 38장 20절에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행음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사의 비밀에서는 이제 사라는 숫자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추수할 마지막 실상의 추수를 말하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가 지나고 나면 이제 사라는 넉 달의 후에는 추수의 시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실상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38장 25절로 가면 이렇게 이제 유다가 다말을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행음에서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38장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딱 보이는 거예요. 남편 멜기세덱의 말씀을 잉태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과 인봉된 말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말씀, 끈. 이제 우리가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누시퍼의 이제 마지막 싸움을 이기고 이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지팡이의 비밀을 깨달은 멜기세덱의 그 약조물을 가지고 내가 잉태했다고 이제 다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셀라는 그래서 남아있는 그두라 세계와 유대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다말이 알았어요. 다말이 이제 담보물을 내보일 때 나보다 옳도다 한 것은 이제 예수에서 끝이 아니라 유다의 율법을 통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마지막 생명으로 나아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한 말이. 그래서 이제 27절로 가봅니다. 이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비밀. 쌍태, 쌍둥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삭과 이스마엘, 사울과 다윗, 율법과 진리. 쌍태, 영과 몸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몸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었잖아요. 영과 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신령한 몸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봅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다. 홍사는 무슨 색이에요? 네, 빨강은 의미는 뭐예요? 제사한 비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하는 비밀이잖아요. 먼저 나오는 홍사 예수와 이제 그리스도를 구분짓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찬 우리가 멜기세덱의 만찬을 할 때도 뭘 먼저 먹어요? 우리가 잔을 먼저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홍사는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온 홍사를 메어 표시라는 거.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히브리서에 맹세로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완성될 마지막 완성되는 그 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하잖아요. 해산할 때 손이 나와서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이것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밀과 보리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38장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상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이 들어간 거예요.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다. 베레스는 신령한 부활의 몸의 비밀의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할 때도 떡을 먼저 몸의 참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잔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배로운 피로 가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떡과는 장이 죽어야만이 술과는 장이 구원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 이제 십자가의 도의 비밀과 이제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또한 이 두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는 이제 완전한 직계손으로 마지막 신령한 몸의 비밀, 멜기세덱의 그 족보의 이제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세라는 이제 마지막 구두라와 유대 구원의 비밀이에요. 쌍둥이 중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의 몸이 드려져야만이 죄로부터 구원이고 피가 먼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홍사를 감지 않은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먼저 태어난 자 베레스고 홍사가 있는 자는 세라잖아요. 그래서 세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네가 왜 먼저 터치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보니까 베레스라. 베레스는 곧 신들이에요. 신들. 아버지와 아들의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해산은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계보는 베레스가 이어요, 세라가 이어요. 베레스가 이유고 세라는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보아스의 이제 다윗 세계가 열리고 이제 이런 세계가 쭉쭉 우리 안에 오잖아요. 이런 세계를 지금 다말의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구약에서도 이렇게 십자가 도와 두 가지 비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세라와 베레스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음행과 간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미움과 살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짓말하는 악한 개교의 혀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시행하는 온전한 그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 위해 그대로 응답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또한 사업장에, 내가 천 아버지 속한 그곳에 온전히 임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서 범사에 언제나 감사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